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갈등을 하거든요. 정해져 있는 거, 획일화되어 있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예배의 모습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거 같지 않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런 교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왔어요라고 했을 때 너무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찬양을 더하고 말씀을 줄이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시간 그냥 좀 자유스럽게 우리가 은혜 가는 대로 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뜻이 깊어요. 주석적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계시록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도 이거는 전부 다 예언의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말씀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리니까 우리 언제까지나 이곳에서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해둬요, 이 말을. 요한계시록을 너무 좋아하면은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조금 지양하세요. 따라가지 말고 좀 거부하세요. 위험한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근데도 제가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어린 양, 그들은 짐승과 연합되는 열왕들입니다. 계시록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이건 정확해요. 이건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들은 짐승, 열왕, 나쁜 왕, 예수님을 반대하는 왕들, 어린 양은 예수님, 싸운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고백을 합니다. 모든 곳의 주인이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냐면 그들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면 있기는 한데 예수님 믿으면 너 죽어? 예수님 믿으면 너 다리를 분지를 거야.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쵸?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경책을 불태우거나 찬양을 하는 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나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뒤에 말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들, 나를 생각하라고 했죠. 저 멀리 있는 외적인 요인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명규야, 나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경외가 뭐예요? 뭔가 알 것 같죠? 경외가 정확하게 뭔지 다 대답을 이렇게 선뜻 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 경외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래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며 존중하다예요. 사전적인 뜻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중,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려운가요? 안 어려워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제가 많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었는가.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왜 나는 아프죠? 왜 나의 사업은 잘 안 되죠? 왜 나의 몸엔 병이 오는 거죠? 왜 나의 재산은 늘어나지 않는 거죠? 다 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라가는 데에 망설여요. 왜? 내 앞에 장애물이 있거든요. 물질에 대한 장애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병.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머릿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 살아. 그럼 네가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행복하지 않았던가요? 저는 행복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삶의 형편이 나아졌나요? 물질이, 사례비가 늘어났나요?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시 행복을 찾았어요. 기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너무 전도사로 살기 싫어요. 이제는 제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례비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제 삶의 모습은 똑같은데 제 마음과 행복은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방해예요. 수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요. 막고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이 딱 하나인데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라가고 나의 도를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냥 하나님만 보면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붙이고 있다는 거. 착하게 생겼죠? 선하게 생겼죠? 아니에요.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알아요. 제 얼굴이 나름 괜찮다라는 걸. 선한 인상과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참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화를 너무 싫어하세요. 민수기 20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끊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나와서 광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었어요.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나빴어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눈으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그 물 좀 없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서 돌을 집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야. 자, 이제 물을 줄 테니까 마셔.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까지는 괜찮죠. 흐름상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이 물은 무리바라는 물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다투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모세 알아요? 아, 그렇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의 목표는 어디였다? 가나안 땅이었다. 자, 40살에 왕궁에서 훈련을 받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고센 땅에 데리고 나와 120살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비스가산에서 눈앞에 보였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였어요. 120년의 삶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았던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조금만 다시 풀어줄게요.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함은 쉬운 말로 하면은 구별되다. 너와 내가 다름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름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서서 물을 내라라고 해야 됐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대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분냄입니다. 화를 내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토록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죽을 뻔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서까지도 기도했던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지쳤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잘 바꿔서요. 성경에 없는, 모세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저들을 다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까지 말씀하셨던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얼마나 히브리 민족들을 사랑한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모세가 성경에 없어요. 앞에는 있는 거, 지금부터는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친 거일 것 같아요. 지쳤겠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먹을 거 주세요, 고기 주세요, 부추를 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추를 주세요. 계속해서 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들으면 들을수록 모세도 사람이지라 짜증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돌을 집어서 모세와 아론을 저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애국 땅으로 돌아가자. 이성의 끈이 팅 하고 끊어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네,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보여줘라. 근데 모세는
그 분함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화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어요.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마음에 가책을 느꼈던 건 다른 거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는 하나도 조금도 선을 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욕을 하지 않았고 쫓아가 창문을 두들기고 삿대질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목사라서 그런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내하심을 싫어하십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짐승과 열왕이 아닌 내가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분냄이,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함이, 경외하지 못함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행위가 예수님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꼭 맞춰서 사세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너무 어렵죠. 힘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귀로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전 문을 나서면서 지금 당장 나를 향해서 빵 하는 그 차를 보면서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걸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정리입니다. 기도함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이에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끌고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새 친구들, 어린 친구들 엄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거부할 수 있었으면 거부할 수 있을 거예요. 나 못 가! 안 갈 거야. 버틸 수 있을지도 아닌가? 못 버텨. 엄마 연약하게 생기셨는데 아니니? 아니구나. 거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따라오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